오늘 11강 믿음에 관해서 할 텐데, 네, 오랜만이죠. 네, 굉장히 많은 일도 있었는데요. 저한테도 많은 일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이 말씀 준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거를 이제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믿음의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많이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정의라고 하면은 그것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성격과 속성과 본질과 이런 것들을 다 밝힐 수 있어야 하고 또 듣자마자 딱 개념이 와닿으면은 가장 좋은데, 네, 좀 그 느낌이라기보다는 너무 심오한 그런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뭐 친구라든지 같이 믿는 사람들 중에 이게 궁금해서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하고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물론 굉장히 좋은 대답이죠. 소망되는 것들이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야 딱 말하면은 대답은 잘 되는데 팍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말 속에서 생활 속의 말은 아니죠 이게. 그래서 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다만 이제 믿음의 속성을 굉장히 잘 말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이게 뜻하는 것이 뭔지 한번 잠깐 묵상을 같이 하시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실체고 증명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실체고 증명이다. 소망되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여기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죠. 네, 우리한테 귀한 거고, 물론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나쁜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문맥상 좋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체고 증명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것들, 소망되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들에 우리가 바로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되는 것들은 뭐가 있죠? 미래의 것들이죠. 일단 미래의 것들,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5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제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보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은.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네,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소망은 하늘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때문이니,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소망에 관하여 미리 들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갖고는 있는데 실체에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제약도 갖고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제약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중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만드셨다고 했고,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천사나 이런 것들도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뭐 것은 아니지만 성령도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 믿음이 해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faith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다니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통하여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통로이기 때문이죠. 예, 통하여서 그 어떤 길이고 믿음은 수단이고 방법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제 through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제 믿음에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힘이 있으신 게 아니라 전능하시죠. 불가능이 아예 없으신데 사람들은 간혹 이렇죠. 간혹 안 되시는 것도 있지 않나? 이건 너무 어려워서 안 될 수도 있겠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제약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에게서도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그런 한계 때문에 제약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국,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소망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아냥되곤 합니다. 비웃음을 많이 하죠. 야, 지옥이 어딨냐? 그런 거 이제 막상 죽으면 끝이야. 그냥 대충 살아야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 안 하는데 뭔 재미로 사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겠죠.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지난달에 큰일을 겪었어요. 이제 화재가 났습니다, 집에. 그래서 목욕탕에서 화재가 났는데 전열기구가 이제 불이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검은 연기가 막 집을 감싸고 그랬는데 다행히 저희 막내가 소화기로 그거를 바로 껐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119에 신고하고 소방관들이 와서 이제 바람을 빼줬는데 근데 이제 번지진 않아가지고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듣자 하니까 이제 불이 나면은 전소가 많이 된대요. 90% 이상. 그러니까 타서 아예 새카맣게 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셨는지 그냥 초기에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발견한 게 10시쯤, 저녁 10시쯤이었거든요. 근데 다 가족들도 다 있었고 근데 만약에 새벽 한 2시나 3시였으면은 그냥 다 죽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마침 저는 이제 이거를 믿지 않는 저희 가족 장인어른하고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이제 꺼냈습니다. 일부러 이제 꺼내는 거죠.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많은데 간증을 한 적은 없어요. 안 들으시니까 귀찮아하시고 아예 그냥 경멸하시기도 하고 아예 대화 자체 안 하시려고 하는데 화재 얘기니까 안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구원을 전부 받았습니다. 근데 3명인데 모두 다 구원을 받았는데 한 명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이제 몇 달 전에. 그래가지고 그것이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고 다른 아이들이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알려줬는데 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구원 다 받았는데 만약에 그날 우리가 새벽에 이 불난 사실을 알았다면 제가 이제 아이들과 자매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중 몇은 하늘에 있고 우리 중 몇은 지옥에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장인어른과 저희 아버지께도 하셨는데 그냥 들으시더라고요. 전에는 막 반발이 심하셨는데 이 얘기는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옥도 영원합니다. 지옥도 그것은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죠. 문이 잠겨버립니다. 열쇠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하늘 왕국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것들은 미래에 우리의 소망으로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은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그 계획에 관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은 사라에 대한 믿음이 나오죠. 사람한테는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를 갖기가. 근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사람이 그거를 조금이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하나님은 섭섭해하십니다.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을 통하여 사라 또한 스스로 씨를 잉태할 힘을 받았고 그녀는 나이가 지났을 때도 한 아이를 해산하였으니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자, 믿음은요. 믿음을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좀 이따 잠깐 보고 싶긴 한데요. 믿음이라는 거를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말로 한다면 누군가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그 관계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과 약속들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신실하시고 믿음이 풍성하시고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믿음을 보기를 기뻐하시죠. 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반면에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저는 왜 꼭 믿음이어야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에 왜 믿음이어야 할까. 그런데 그런 정도의 답변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절대 달성할 수 없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1장 17절에서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도 그와 같은 믿음, 제약이 없으신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신뢰가 조금 있어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시련을 받았을 때 이삭을 바쳤느니라. 그리하여 그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신의 독생자를 바친 것이라. 저는 가끔 물어봅니다. 할 수 있을까 나는? 네. 우리가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것도 믿었다라고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시련을 받았을 때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제약되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아까 이제 믿음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조금 뭔가 필요할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전이라는 것은 도움은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는 것이 물론 최상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참고 삼아서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말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웹스터 사전 참고했는데요. 자, 사전 정의 따르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네, 페이스라고 찾아본 거예요. 여기 그대로는 아니고 조금 다듬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무언가를 사실이거나 진실하다고 여기는 것이며, 그렇죠? 상대방의 권위와 진실성에 근거하여 그가 선언한 진리를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상대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렇게 될 거다, 약속을 지킬 거다, 이런 말과 그 존재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그 사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성경의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마음의 동의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선언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포함합니다. 전적인 신뢰가 여기도 나오네요. 네. 근데 그래도 직관적으로 안 와닿는다고 보고,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압축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8절을 가봤습니다. 한번 펴보시죠. 네, 저는 미리 좀 찾아놨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볼 건데요. 우박 얘기가 나옵니다. 우박. 예,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죠? 예, 파라오와 파라오의 종들한테 하나님의 경고가 내려지는 장면이죠. 우박, 끔찍한 제약이 내릴 거다. 근데 우박이다. 네,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어떤 반응이 있었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세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 태도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9장 18절을 보시면 보라, 내일 이 무렵에 내가 몹시 끔찍한 우박을 비처럼 내리겠으니 그러한 것은 이집트의 기초가 세워진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곳에 존재한 적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너의 가축들과 들에 있는 너의 모든 소유를 모아들이라. 이는 집으로 들여오지 않고 들에서 발견될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곧 그들 위에 저마다 우박이 떨어질 것이니 그들이 죽으리라.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생각이 나네요. 파라오의 종들 가운데 자, 이제 파라오의 종들이 다 안 들은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자,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주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한 자들은 자기 종들과 자기 가축들을 집들 안으로 피신시켰더라. 그런데 주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은 자는 자기 종들과 자기 가축들을 들에 남겨두었더라.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경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경고도 거기 계속 남겨뒀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무척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심오하고 거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를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그런 척도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제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믿음은요 다 같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크기가 있어요. 예,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건 적고, 예, 양적인 개념인가 봅니다. 예. 그래서 큰 거는 이제 great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작은 거는 거의 없다 해서 little, 뭐 영어로는요,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극찬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한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극찬을 하셨습니다. great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찾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힌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의 믿음,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찾아주세요. 8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자, 이제 이 백부장은 자,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백부장의 종이 병에 들었죠. 중풍이었습니다. 병명은 중풍. 근데 이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은 도와달라고, 자기 종이 아픈데 악한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놔뒀을지도 모르는데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진입하셨을 때 한 백부장이 그에게 와서 그분께 간청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 종이 끔찍하게 심한 고통을 당하며 중풍으로 집에 알아누워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가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를 치유하겠노라 하시니라. 굉장히 흔쾌히 예수님께서 뭐 어렵냐, 가겠다라고 하셨어요. 뭘든 어떻든 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겠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제 백부장이 그러시죠 하고 같이 자기 집으로 갔어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하고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장면이죠. 근데 백부장이 거절을 하는 거죠.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여 당신께서 저의 지붕 아래로 오셔야 할 만큼의 자격이 제게는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시옵소서. 그리하면 저의 종이 치유될 것이니이다. 자, 일단 더 읽어볼까요? 9절. 이는 저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제 아래에 군인들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제가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나이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죠. 네. 한마디로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고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셨습니다. 10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을 때 그분께서는 놀라워하셨으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대단한 믿음을 발견한 적이 없나니 없도다. 이스라엘에는 없도다.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바랐습니다. 회당장은 이제 손을 얹어주기를 바랐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오셔도 된다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이런 극찬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이제 백부장의 말을 이제 잘 살펴보시면은 오셔야 할 것, 저의 지붕 아래로 오셔야 할 만큼의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이 자격은 not worthy라고 해서 가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가치가 없다. 제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고 저는 땅에 있는 인간인데 저는 티끌보다 못한 존재인데 제가 그것을 믿는데 아니 이걸 무슨 오실 필요가 뭐가 있으세요? 저한테.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의 힘이라는 게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를 안 거죠. 시간이고 공간이고 다 뛰어넘는다는 거를 믿어버리는 거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리하면 저의 종이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대로, 그 능력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하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뛰어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말씀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람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보다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예수님이니까요. 우리가 말을 어렵게 해서 말씀해가지고 하니까 뭐 높임말도 하고 하지만 영어로는 워드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영어 공부하면 이제 중학생들 뭐 보캐블러리 뭐 책 사고 막 하잖아요. 어휘잖아요. 어휘.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막 대단히 멀리 있는 걸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천상의 것으로만 첩할 수가 없고 이 말씀은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우리 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번역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번역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말씀은 그 어떤 따로 떨어져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힘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저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권위, 어서러티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제 아래 군인들을 두고 있다 그랬죠. 이 사람 군인이죠. 백부장 군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모든 군대의 주이시죠. 네.
창세기에서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의 것들을 막 창조하신 다음에 2장 1절에서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서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군대들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호스트라고 하는데 군대들이 완성됐대요. 우리는 분명히 군대를 본 적이 없는데 언제 군대가 생겼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군대의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그 권위 아래 모두 다 순종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이 순종하도록 된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 따위가 뭡니까? 하나님 아래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는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백부장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알기 쉬운 비유를 쓰는 거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라 그럽니다. 제 수하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제 이집트에서 경고를 받았던 파라오의 종들도 단순히 다치겠구나 들어있으면 그냥 단순히 믿는 거예요. 경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버리는 거죠. 그대로 신뢰를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어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단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능력과 이 믿음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주께 너무 어려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하나님께 어려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조금이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만큼은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 남편은요 그 정도 심각한 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나님도 해결 못 하실 거예요. 저희 아이는 말을 안 듣습니다. 보통 심각하지 않고 막 비행도 저질러요. 이것만큼은 해결 못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상사는 대화가 안 통합니다. 진짜 꽉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들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제가 하나님이 아무리 뛰어나셔도 물론 하실 수 있는데 완벽하게 못 하실 수도 있을걸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받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께 너무 어려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하나님께 그냥 가서 털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실타래를 하나하나 다 풀듯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 다 풀어놓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전체의 질서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이 별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의 움직임을 시시각각 하나님께서는 다 관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들 이름을 다 모릅니다. 이 좁은 지구에서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 생명들의 생명의 때를 따라 지정된 시간에 내가 너에게 되돌아오겠노라. 그리하면 사라가 한 아들을 가지리라. 예레미야 32장 17절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당신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신 권능이 나오죠. 펴진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권능과 펴진 팔입니다. 펴진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당신께 너무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부자 청년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셨느니라. 자, 누가복음 1장 37절 엘리사벳과 이제 마리아의 얘기에서 불임도 하나님께는 다 해결하실 수가 있죠. 태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심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전지하심에 대해서도 볼까요? 욥기 42장 2절 당신께서 모든 것을 저마다 행하실 수 있다는 것과 여기까지는 전능이죠. 어떤 생각도 당신께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자,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숨깁니다마는 그거 숨겨집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 이것을 향한 통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르다로 잠깐 오겠습니다. 마르다. 자, 마르다 요한복음 11장 1절 한번 펴주십시오. 네. 자, 여기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마르다 기니까. 네. 자, 마르다가 이제 좀 이걸 마르다를 일부러 좀 못하다는 의미로 하는 게 아닌 거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다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장시키고 시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르다는요, 아까 이제 그 백부장의 믿음의 말과 조금 아쉬운 장면을 이제 보여줍니다. 내용은 아시죠? 예, 보통 많이 나오니까요. 내용은 아시죠? 이제 그 마르다랑 마리아랑 이제 오라비가 있었잖아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유대 바깥에 계셨고, 예, 이들이 배단이 있었죠. 네, 거기서 좀 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와서 고쳐주시면 안 돼요 하고 이게 말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그렇죠? 네, 죽었는데 그러나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살리실 수가 있었잖아요. 죽었어도 살리실 수가 있었잖아요. 예, 그 말 중에 이제 마르다의 말을 약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절 보시죠. 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여, 만일 당신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저의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가 다르죠, 아까랑? 백부장과? 네. 공간의 제약을 느끼는 거예요. 마르다는 여기 꼭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간의 제약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당신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께 그것을 주실 줄 제가 아나이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약간 좀 흔들립니다, 마르다 계속. 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예. 언제요? 예. 당장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마르다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의 부활로서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을 제가 아나이다. 여기서 갑자기 응답이 동문서답이 나오는 거죠. 물론 마지막 날에 일어날 건 당연해요. 그 부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은 맞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바로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말합니다.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저는 당신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 속으로 오기로 한 분이심을 믿나이다 하니라. 마르다는 아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르다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십니다. 자, 계속해서 적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적은 믿음에 대한 것으로는 마태복음 이제 풍랑 장면을 볼게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8장에도 나오고 몇 장이었죠? 14장에서도 나오죠. 네, 14장에서도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단 찾으시죠. 마태복음 8장 23절. 자, 이제 갈릴리 바다죠. 네, 거기서 이제 풍랑을 만났죠. 네, 폭풍이 막 치고 그랬을 때, 자, 광풍이 일었잖아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선박 안으로 가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더라. 그런데 보라, 그 선박들이 파도들로 덮일 정도로 바다에 엄청난 광풍이 일었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주무셨더라. 걱정을 안 하시죠.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극명한 대조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우리 죽어요 라고 막 절규를 하고 있는 거죠. 26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일어나시어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으셨으니 대단히 고요해졌더라.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기를 이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시기에 심지어 바람들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이거는 책망을 하신 거죠. 물론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근데 계속 보시면은 여러분 느끼시겠지만은 여기도 붙어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오 너희 믿음이 적다 이렇게 할 때 꼭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가 나옵니다. 오. 이게 뭘까요? 오가 왜 나올까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 적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너희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니까 믿음이 적어지죠. 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을 낳죠? 의심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되시는데 이거 너무 무섭다 막상 보니까. 저 광풍 봐. 완전히 거의 배를 집어 던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굉장히 갑자기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믿음이 막 무너집니다. 믿음이 아까 큰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마구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는 좀 믿음이 좋게 시작했다가 이제 좀 실망스러운 믿음으로 가는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볼게요. 베드로 나오죠.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기도하러 따로 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배에 있었는데 배로 먼저 막 이동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따라가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따라가시는 장면이에요. 자,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그러자 즉각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강권하시어 자신이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동안 선박을 타고 자신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께서 기도하려고 어떤 산 속에 따로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분께서 거기에 홀로 계셨더라. 그러나 이때 선박이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파도들에 요동쳤더라. 여기 요동쳤다고 나오죠. 네. 이는 바람이 역방향이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밤 제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셨더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분을 보자 그들은 불안해하며 말하기를 그것은 어떤 영이로다 하였더라.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무슨 귀신 봤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여 소리를 질렀더라. 그러나 즉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좋은 기운을 내라. 아까 그 오의 느낌이 나죠. 네. 자, 이때 믿음이 적을 때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격려를 하신다는 겁니다. 기운 내라고. 나로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서워하면 의심이 생기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당신이라면 무리로 당신께 오라고 저에게 분부하소서 하였더라. 큰 믿음 아닌가요? 저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무리로 걸어갈 테니까 오라고 해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근데 당당하게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자, 용기는 믿음에서 생겼겠죠.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셨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그 선박에서 내려오자 그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무서워하였더라. 그리하여 가라앉기 시작하니 좋았는데 상황이 변한 거예요. 도중에 바람이 휘몰아치는 걸 보니까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소리치며 말씀드리길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즉시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뻗으시어 그를 잡으셨으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내가 의심하였느냐 하셨느니라 하고 다시 한번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적다는 거는 거의 없을 때 생망하고 싶으셔서 막 어떻게 하시고 막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신 거예요. 안타까워하십니다. 빨리 그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믿음을 무엇들이 막고 있습니까? 성경은 염려와 의심이 막고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을 이제 펴 보시겠습니다. 네. 자, 6장 25절에서 30절.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 부분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자, 염려라는 것.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 걱정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같은 말이죠. 네. 자, 걱정이라고 하는 거, 염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생기죠. 가만히 자연 발생적으로 막 생기잖아요. 염려라는 거, 걱정이라는 거는 언제 생기나요? 그냥 살다 보면 생깁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은 어떻게 되나, 내일은 어떻게 하지? 돈 문제, 직장 문제, 사람과 대인 관계 문제 너무 많죠. 자녀들, 교육, 육아 많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너희가 먹을지 또는 무엇을 너희가 마실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 몸을 위해서도 무엇을 너희가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 음식보다는 생명이 의상보다는 몸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그것들은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들로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너희가 그들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함으로써 자신의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는 의상에 대하여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들을 숙고해보라. 그것들은 애써 일하지 아니하며 그것들은 씨를 찾지도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걱정한다고 해서 또는 노력해본다고 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키를 1큐빗도 늘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다 가능하세요.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걱정이 매일 생깁니다. 그리고 더욱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29절이죠. 자신의 모든 영광 가운데 있던 솔로몬조차도 이것들 중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화덕에 던져지는 들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면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훨씬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또는 우리가 무엇으로 입혀질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는 이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이 추구하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데 우리는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너희는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소망 가운데 있으며 믿음으로 그 실체를 볼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증명이 됩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자, 마태복음 21장 21절. 자, 의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의심을 한 순간 믿음은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무화과 나무에 이루어진 이것을 너희가 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이 산에게 너는 옮겨질지어다 그리고 너는 바닷속으로 던져질지어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건 과장일 거야. 좀 이렇게 그 정도의 일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우리가 이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어떤 속성과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해서 생활해 나가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말씀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자,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커집니까?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요. 자, 시편 119편 105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제약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발을 밝히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 앞쪽이 다 보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당신의 말씀은 제 두 발의 등불이요 제 행로의 빛이니이다. 자, 우리가 믿음 속에 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것이기도 한데 더 그 이상이 있을 거예요. 거하는 거죠. 아예. 요한복음 15장 7절.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아까 그 능력의 말씀이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는 구할지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케어풀을 이제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염려가 가득하니까. 아무 일에도. 자, 100개의 염려가 있으십니까? 염려하면 안 되죠. 가득 차면 안 됩니다. 30개 안 되죠. 20개 안 되고 3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에도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걸 하나님께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청이 따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자,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있고 못 이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만을 포함하진 않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더 나옵니다. 잠언 3장 5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거에다 기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물론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제 꾀로 이걸 해봐야지라고 하는 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내 명철로 해봐야겠다. 내가 이만큼 똑똑한 걸로 해봐야지. 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야만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